나사렛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을 부르시고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병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즉시 그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이 여인의 어떤 태도 때문에 병을 고침을 받았는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수년 동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적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침으로 안식일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낸 것은 아니고 무리를 향하여 화를 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분노의 중심은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회당장의 역할은 회당의 낭독자나 교사를 선택하고 공중 연설자들의 강연을 검토하고 그 모든 것이 장로의 예법과 전통에 맞는지 확인하고 살피는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 앞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회당장으로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분노도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씩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면 전통적인 가치관과 질서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곳에도 일정한 질서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가급적 그 규칙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 규칙들을 지키지 못하면 화를 내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동안 힘들게 그런 신앙의 규칙들을 지켰는데 자신의 수고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인받고 싶은데 그 규칙을 깨트리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회당장이 화를 낸 것처럼 율법에 갇혀 있어 진정한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며 안식일에 포위되어 있어 안식의 기쁨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틀이 자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이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의 규칙과 질서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규칙과 질서에 자비와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통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그들을 향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규칙에 얽매여 우리의 신앙에 자유와 기쁨이 없다면 회당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에 자유를 선포하며 생명의 기쁨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경험하게 하셨고 모인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도 악한 영에 지배받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간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단지 그녀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 장소이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영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욕심에 의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유하여 더욱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나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복음의 자유가 선포되어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